죽음 가운데에 거하시다가 하늘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이 시간,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둘의 중보 되신 성령 충고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이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이 종 안에 있는 더러움, 은밀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보이는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겉과 속사람이 지은 정욕, 거짓, 음란, 아버지 하나님 미움, 불순종한 들, 땅만 보고 염려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였습니다. 깨끗한 영혼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회개한 심령들마다 정결함과 거룩함 위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하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땅과 세상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참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눈과 귀가 막히고 닫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저희들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 지친 몸과 마음이 힘을 얻는 그러한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입니다.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경이 알려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한 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또한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자가 부여한 질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라고 하는 질서, 이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로 인하여 우리는 낮과 밤이 존재하고 계절이 존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약간의 변화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과 밤이 있고 정확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있기 때문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 이러한 질서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질서가
훼손된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됩니다.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가 부여한 질서를 통해 세상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적인 인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천부적 인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천부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질로만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물론이라고 하지. 모든 것은 다 물질로만 되어 있다. 종교는 그래서 아편이라고 합니다. 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공산주의는 그래서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지요.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권에 반하면 사람을 가차없이 학살하거나 총살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수십 년을 가둡니다. 그래도 가책이 없어요. 왜? 사람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죽여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공산주의를 최고의 유토피아 이념으로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세상에 들어가면 사람의 인권은 없어요. 다 물질처럼 사람을 대하고 성폭행, 착취, 포갑 이런 것들이 그냥 흔한 일입니다. 성경이 또한 알려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만이 알려주는 비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오신다. 자, 성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 비밀은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성경이 알려주는 비밀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속히 오신다.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이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끝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인생의 끝을 알고 끝날을 준비하고 끝날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초상집에는 결혼식장보다 더 힘써 가라고 권면한 이유입니다. 또한 성경이 알려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바울.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비밀인가 한번 그 다음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비밀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는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순식간에 우리가 성도들이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바울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잠자던 성도도 죽었던 성도도 부활하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도 부활한다.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인 우리도 뭐한다? 변화된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변화된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성경이 오늘 알려주는 비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까지도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5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울은요, 부활할 때 어떠한 것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를 옷처럼 비유합니다. 여러분, 오래 입어서 냄새나고 때가 묻은 옷을 벗지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잖아요. 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입었던 우리의 옷, 때가 묻고 죄의 옷이 묻어있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 옷. 그 새 옷은 어떤 옷이다?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옷으로 입을까요? 왜 죽지 아니하는 몸의 옷을 입을까요? 바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는 죄가 없기에 썩지 아니하는 몸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강한 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 부활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 그 속에 우리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 부활의 몸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이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잘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썩을 몸, 죄로 인하여 썩게 되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육신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몸을 잘 관리해도 그 몸 가지고, 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새 몸이 있어야만, 부활의 몸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감을 바울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예복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임금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손과 발을 결박을 지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이 사람이 쫓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격이 못돼서. 사람이 질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잔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이 뭐예요? 예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이 예복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이 몸 그대로는 지옥에 갑니다.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예복, 새 몸을 입게 될까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없어진 사람,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몸, 썩지 아니할 몸, 예복을 입는 사람은 누구인가? 죄가 없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도 사실은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해가 갈 듯하지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봅니다. 사람은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법을 통하여 이게 죄를 알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죄예요. 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건 죄라고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딱 알면 이게 죄구나, 이걸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을 알아요. 모르면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을 알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우리가 알면 죄가 보입니다.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율법을 모를 때에는 그건 그냥 사람의 본성이지. 신을 찾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죄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모를 때는 쉬는 날이지, 좀 쉬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율법을, 성경을 알고 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십계명의 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건 뭐다? 죄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을 통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지, 못하면 못할 수도 있지, 그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죄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보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집 남편하고 살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집 자식하고 살면 좋겠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이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임을 알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라고 얘기합니다. 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땡땡 욕 한 번 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알면 내가 죄인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탄이, 귀신이, 사망이 계속 죄가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계속 죄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만들고 거역하고 정욕대로 본성대로 살게 합니다. 왜 그렇게 사탄이 죄가 있는 사람을 자꾸 지배할까요? 이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의 근원, 사망의 진원지,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은 55절, 56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고 또한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과 사탄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주관하여 결국에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한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을 입게 될까요? 사탄이 주관하고 통제하고 있는 내 인생을,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내 영적인 이 종 같은 내 모습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죄가 없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1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겠지만 죄인이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영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라면 벌써 했었지요. 그래서 죄인에게 죄가 없어지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하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죄가 없어지는, 사탄을 승리하는 비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자 없어. 설교하는 저도 죄가 많아요. 여러분도 죄가 많아요. 실제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어질까요? 인간의 그러한 제한된 말로 설명하기는 사실은 벅찬 그러한 말입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가 실제로 있으나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보시지 않는 게 마치 죄가 없는 것과 효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나 주님이 죄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죄가 사라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죄가 없다. 죄를 안 보시니까 죄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아무리 재판을 해도 판사가 죄 없다고 하면 무혐의예요. 아무리 물증이 많아도 판사가 죄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못해요. 항소를 하고 최종 대법원에서 혐의 없다라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곧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효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눈에 죄가 많고 사람들이 나에게 죄가 많이 있다고 얘기해도 재판주, 심판주, 최종 대법관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은 죄가 없다라는 판결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졌기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몸을 입게 되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 새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썩지 않은 몸을 입을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다지. 저거 다 거짓이야. 부활이 없다고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헛믿은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곧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을 때에 조건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조건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조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의 그 핵심 중에 부활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 집단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사기 모임 공동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는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최고의 나쁜 놈입니다. 없는데 있다라고 사기를 치니까, 없는데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목사는 부활이 없다면 최고의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천국은 있지만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새 몸, 썩지 않을 몸, 천국에 갈 예복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간다. 새 몸을 입지 못한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썩을 몸만 갖고 있는 사람은 부활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죄가 용서받았기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새 몸,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구원자로, 어린 양 대속주로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슬피 울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가 없어진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만 믿고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하고 똑같지요. 부활을 향해서 가정도 버리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던 바울이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기록된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때가 되면 이 기록물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의 일은 바보나 하는 게 아니, 바보나 시간이 없는 사람이나 어리숙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천국을 믿고 상급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만이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주의 일은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뭐한다? 기록된다. 주의 일은 작든 크든 다 상급받는다. 이게 바울이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교회 일을 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상급받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의 비밀을 아셨음에 부활의 몸을 입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다면 이제 상급이 있다는 비밀도 알게 되었으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또한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부활을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 상급까지 많이 받는 삶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부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바울이 교회의 말에 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될 주의 일, 힘쓸 수 있는 믿음과 힘쓸 수 있는 여건과 힘쓸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도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일로 여기고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받은 비밀,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된 자로 상급을 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과 천국의 상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 자녀들도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는 새 몸을 입는 자녀들에게 기도합니다. 예수 믿어야 죄가 없어지고 새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의 이름 쓰다가 상급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또한 상급의 비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다가 우리 모두가 상급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절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부활절 예물 그리고 1천번제, 1, 2, 3 서원 예물 또한 감리살동비 예물, 사대구이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그 예물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간증의 삶을 누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일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헌금 때문에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점심을 우리 이 세상 어린 생명이 장로의 가정이 세상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되 천대까지 은혜가 있는 가정 가문 하나님의 상급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주 중보기도자 정유수 권산, 유옥권, 박원주 권산, 세상요 현정유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의 특성 여자 7목장입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사이에 우리 교회 주변에 계란전도 하겠습니다. 4월 23일 날 부흥회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의 신앙도 부활해야지요. 아멘이지요. 부흥을 여러분 갈망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필요하다 계신 분들은 꼭 기도하시면서 이번 부흥에 내 영이 살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영혼권 기도회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전도주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면 영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겠지요. 씨는 뿌려야 거두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일마다 한 명씩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주일 행사 4월 29일 날 있고 학생부 신방 5월 7일 날 있고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중부연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오늘은 계란 전도주일인데 우리 계란 전도에 박성욱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가시면서 또 우리 섬기는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또한 상급이 있기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면 정이 부활절 힘써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일과 사업과 힘쓰는 모든 일들 위에 가정 가문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나 신음하는 종들 위에 전도대상자 낙심자 장기 혈석자 위에 또한 부활의 날 계란으로 섬기는 우리 박성욱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